우리는 가끔씩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운 문제를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을 하고 좌절하게 되고 또 그것의 종노릇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생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무리 대학에 가고 싶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아무리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내어도 지방대학이다, 성적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취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성격이 나쁜 사람에게 걸렸는데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잔소리 듣고 또 매일 야단 맞고 하는데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을 보면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쳐버린다든지, 아니면 항복해서 시키는 대로 종이 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 아주 나를 미워해서 욕을 퍼붓고 덤벼드는 이런 사람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상대를 할 수 있지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나쁜 소문을 막 이렇게 퍼뜨릴 때는 우리는 참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일본 선교사가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일본 학교에 진학을 하니까 그 못된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 이지매를 해서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지매를 하는 두목은 아주 못된 아이였고 매일 다른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도저히 나는 일본 학교를 못 다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이제 학교 못 다니겠다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이러는데 학교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좀 생각을 하더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러면서 몰래 태권도 학원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옆차기에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지매 대장을 불렀습니다. 좀 보자고. 나타나자마자 바로 이단 옆차기를 하고 면상을 갈겨가지고 코피를 때렸을 때 얘는 항복을 했습니다. 어린이 싸움들은 간단합니다. 코피를 먼저 내면 이기는 겁니다. 코피를 이빨 부러뜨려 봐요, 소용이 없어요. 코피를 내면 이기는 겁니다. 얘가 선교사 아들이 코피를 내는 바람에 이겼어요. 근데 얘가 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고등학교 가면서 키가 한 180 얼마 정도로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공부도 늘 1등입니다. 늘 1등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장이 돼가지고 또 대학교도 굉장히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동생은 아주 약합니다. 동생은 약해서 이지매 당하기 쉬운데 형이 반장이니까 동생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적응을 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를 보면 여자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커피 농장을 하는데 불이 나가지고 커피 농사 다 망치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옮기는 중에 이제 사자들이 밤에 습격을 합니다. 불을 피워놨는데도 사자들이 습격을 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이 채찍을 막 휘두르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가! 이 소리 지르니까 사자들이 가요.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인간의 이 목소리에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자라 하더라도 채찍을 휙휙 휘두르면서
가 이러니까 가는, 물론 뭐 아프리카 말로 했겠죠. 예.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예. 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재채 소리에다가 여자 소리에다가 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와 이러면 올 텐데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가지고 호수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호수에 지진이 난 것과 같았습니다. 이 갈릴리 수면은 지면보다 낮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막 물이 끓는 것처럼 지진처럼 막 움직이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살려고 노를 젓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였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막 꾸짖었으니까 즉시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였느냐. 이게 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건 성공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내 인생 끝났구나. 경상도 사람들은 내 인생 조졌구나 이렇게 안 하는 것만 해도 성공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구나. 왔구나. 이 정도면 해도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폭풍보다도 이 풍랑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짖어야 되고 책망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MBA도 하고 또 다른 학위도 받고 좋은 회사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미디어 쪽으로 교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잡을 이제 잃어버리고 정말 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엄마인데 전화를 하니까 엄마하고 아버지는 이제 이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가 아버지하고 한번 의논해봐라 이런데 아버지는 또 그렇게 돌봐주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곳에 원서를 다 냈습니다. 모든 곳에 뭐 어떤 말단 기록원부터 시작해서 음식점에 뭐 서빙하는 거 모든 데 원서를 다 냈지만은 고학력이기 때문에 전부 다 떨어진 겁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굶어 죽게 되었는데 길이 열렸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아트스쿨의 직원으로 기획하는 직원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직장에 이제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한 달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동안 한 달만 안 굶어 죽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건 쉬운 것이죠. 이미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 굶어 죽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굉장히 그 인생 밑바닥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와 있고 여기서 광야를 경험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말 길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뭐 서빙도 안 써주니까요. 서빙 하는데도 취직이 안 되니까 진짜 나는 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길이 생겨가지고 아주 좋은 직장, 자기가 원하던 그 쪽으로 취직의 길이 열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동경에 가보면 의외로 홈리스들이 많아요. 강가에 이렇게 쭉 텐트를 쳤는데 그 다 홈리스들입니다. 홈리스들. 일본에 홈리스들이 많아요. 이번에 이제 태풍이 사상 최대의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물도 그냥 막
그냥 지금까지 온 비 중에 최고로 심한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홈리스들이 이제 대피소를 가니까 대피소에서 주소를 대라는 겁니다. 홈리스가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텐트 치면 그게 주소니까요. 그래서 홈리스들이 대피소에 대피를 못한 겁니다. 주소가 없어가지고. 그런 중에 한 명이 물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불불 끓는 거예요. 너무 정부가 안일하다는 겁니다. 안일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주소가 없다고 해가지고 안 받아준 겁니다. 홈리스들은 대피소에 못 들어간 겁니다. 지금 제 일본 도시들은 난리가 났어요. 홍수가 한번 지나가면 그 전체가 뭐가 됩니까? 뻘밭이 되죠. 근데 그게 그냥 뻘밭이 아닙니다. 똥밭입니다. 똥밭. 모든 화장실에 그 대변들, 이 화장실, 화장실에 그것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악취를 견딜 수가 없고, 후쿠시마의 그 방사능 흙들을 그냥 비닐 같은 데 넣어가지고 2600개를 쌓아놨는데 다 떠내려간 겁니다.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요, 지금. 우리에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한평생에 한 2번이나 정도 찾아옵니다. 두 번 정도는 찾아옵니다. 한 번은 좀 적고 2번, 10번은 좀 많아요. 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100번이 나왔습니다.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건 너무 많아요. 한 2번이나 3번 정도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이 왔다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고 또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안 돼.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손해를 안 봅니까? 텐트가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안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신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면 이 블레셋에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인들은 성격도 포악하고 굉장히 그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도 세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들을 죽일 힘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에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떼거지로 덤비더니까 이상하게 거인들이 죽은 겁니다. 거인들 다 죽였어요. 유명한 거인, 쎄쎄, 달매, 이런 것들도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인지도 몰라요. 막 정신없이 막 찌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거인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들, 조금 덩치 있는 이런 여자들 속에 이 거인의 이 DNA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인들이 다시 나온 거예요. 주로 블레셋 족속들 가운데서 거인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나왔습니다. 몇 명. 그 중에서 최강자가 골리앗이고 또 골리앗 동생도 거인입니다. 그리고 몇 명의 거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블레셋이 질 수가 없는 전쟁에서 졌거든요. 이스라엘에는 군인이라 해봐야 2, 3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 시원찮은 군인들이죠. 근데 블레셋은 정규 군대가 수만 명입니다. 그리고 무기나 이런 전술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막 우박이 떨어지더니 막 머리가 깨져가지고 져버렸고, 그 다음에는 막 땅이 진동해가지고 자기들이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막 찌르다 보니까 자기들 편끼리 막 찔러가지고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에서 두 번이나 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최고 강한 자를 앞세워가지고 이번엔 정신을 똑똑히 차려가지고 우리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든지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인족,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인족 중에서 최고의 거인 이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키만 해도 한 3m 정도 되었습니다. 성격도 아주 불같습니다. 불같은 성격이고 힘도 무지무지하게 센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봤을 때 자기들은 절대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야구나 축구 같은 거 할 때 상대방 중에서 특별히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구도 두 명만 딱 잘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 골리앗을 딱 봤을 때 키가 3m입니다. 다른 사람 2배나 돼요. 한 1.5배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들 수도 없는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란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2번 블레셋을 이긴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긴 거예요.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규칙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3번, 4번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학생이 기말고사를 치는데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는 문제만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아는 문제만 나온다는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기긴 이겼지만 우째우째 해서 이긴 것이지 자기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이 되기도 하고 대학에 합격을 하기도 하고 이래도 우째우째 하다 보니까 된 것이지 이게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본 순간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죽든지 잡혀가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절과 4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블레셋은 이번에는 전쟁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싸움을 돋구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들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 일을 상당한 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한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노투구를 썼습니다. 노투구는 무겁습니다. 무거운 노투구를 쓰고 온몸에는 비늘로 된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00세겔이나 되었고 다른 사람은 들 수도 없는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다리에는 노수로 된 각반을 차고 어깨는 단창을 메었고 그 온몸이 노수로 되어 있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이게 인간인지 아니면 우상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전신에서 빛이 났던 것입니다. 창을 들었는데 창 굵기만 해도 배틀채
우리는 지금 배를 안 짜니까 모르지만 한 이 정도 굵기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한 손으로는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창날 무게만 해도 600세겔입니다. 들 수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막 휘두르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여섯 명은 그냥 그대로 잘리는 겁니다. 골리앗은 막 쩌렁쩌렁 하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빨리 항복해야지 왜 싸우러 나왔느냐? 그러면서 욕이란 욕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은 너희 중에 제일 센 사람 하나 보내라. 내 죽여봐라. 나를 죽이면 우리 다 종될게. 내가 죽이면 너희들이 다 종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10절과 11절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당장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골리앗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욕한 것은 기를 죽여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자신이 있다. 너희들 한번 나오려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를 탁 죽여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거 다 엉터리다. 너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도움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다 엉터리다.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부흥과 축복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참.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고 다 엉터리다. 다 엉터리다. 역사를 그냥 깡그리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소리 하지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팍 죽여놓고 그리고 나서는 역사를 그냥 다 부정해놓고 그들의 존재, 그들의 축복을 전부 깡그리 부정한,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나쁜 놈들. 너희들의 역사는 나쁜 역사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우연에 불과하고 너희들은 나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반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듣기만 합니다. 40일 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똑같은 말을 40일 동안 들으면 이제 쇠뇌가 되는 겁니다. 쇠뇌가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건 거짓말이구나. 우리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구나. 우리의 역사는 틀린 역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그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그 번쩍번쩍하는 노수로 된 갑옷을 입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박했다가는 그 반박한 사람이 먼저 나가서 싸워서 죽어야 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옆에서 뭐라, 네 나가라, 너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똑같은 말로 상사나 부모나 친구로부터 잔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똑같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골리앗으로부터. 그러면서 반박을 하나도 하지 못해요. 너희들은 털린 놈들이다. 너희들은 엉터리다. 엉터리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 거 아니다.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블레셋이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저 거인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처음에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귀를 들어막기도 하고, 그리고 막 저놈의 입을 막았으면 좋겠다 이래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마이크 자꾸 막 떠들어대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욕을 얻어먹었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화된 겁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욕을 얻어먹으면 욕 얻어먹을 만큼 다 욕을 얻어먹은 것이고, 모든 의욕은 다 상실이 된 겁니다. 반박을 못하고,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는 병에 걸리고요, 돌연사를 하게 됩니다. 돌연사하는 이유를 다 들어보면은 무리를 했든지 말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든지 병명도 없어요. 병명도 없이 이건 죽는 겁니다. 죽으면은 뭐 진단서에 심장마비 다 그래 쓰는 거예요. 사람의 말 속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저주했습니다. 역사를 부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축복을 부정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점잖아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더 심한 막 욕을 퍼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독사의 독이 지금 들어와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퉁퉁 부어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우리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런 자상을 갖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이 할례의 중요성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가족이 군인으로 나가면 그 가족의 양식을 그 군인으로 나간 그 사람의 양식을 집에서 이제 갖다 주어야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에게 내 형이 3명이나 지금 군대 나가 있으니까 형들이 먹을 그 양식을 갖다 주고, 또 그 형의 상사 천부장에게 드릴 치즈도 좀 갖다 드리고 오너라. 그렇게 이제 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이 못 믿어요. 조그만 놈이 이게 전쟁터에 막 가다가 그냥 숨어서 안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가서 반드시 전달했다는 사인을 받아오너라. 형에게 사인을 받아오너라. 어떻게 사인 받아올까요? 뭐 이마에 적어와도 좋고, 손바닥에 적어와도 좋고, 볼에 적어와도 좋고,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기만 해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뭐 엄청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 숨을까 싶어가지고. 17절과 18절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덩이 10덩이를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이 에바는 큰 통입니다. 큰 통. 3명이 먹으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볶음국식 그 큰 통입니다. 그리고 떡덩이 10개 떡도 주고, 또 천부장은 치즈 이거 만들려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돌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전달하고 사인을 받아오느라. 형이 엘리압이니까 엘리압 이렇게 사인을 받아오라고요.
그 다윗이 지금 얼마나 용감한지 이 아버지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아버지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늙었는데 아들 회사 나가면 그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고 그렇게 하고, 출장 나간다 그러면은 그 비행기 꼭 그거 좀 안전하게 그거 타라고 이렇게 하고, 차 조심하고, 저 빨간불에 절대 건너지 말라 그러고. 아버지 지금 내 나이가 50입니다. 무슨 소리 하나? 응? 그리고 너 상사인데 잘해라. 응? 이렇게 하는 게 똑같아요. 그 다윗이 이제 아침에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양평 군대가 막 서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이스라엘 블레셋,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막 이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 쪽에서 이 거인이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 놈들아, 왜 또 왔느냐? 이러면서 이 저주받을 놈들아, 너희들이 무슨 역사가 있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용한 겁니다. 조용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침만 해도 좀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더만은 이 누른 놈, 이 한 놈이 나타나니까 전부 조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그냥 이 무거운 창으로 한번 휘두르면 뭐 대여섯 명이 덤벼들다가도 그냥 다 날아갑니다. 투구를 썼고 온몸에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도 각반을 차고 앞에 방패든 자도 있고 거인이었고 힘은 뭐 엄청나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울리고 골리앗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23절과 24절 보면 그들이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사람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지금 기가 죽었고 정체성을 잃어가지고 그 골리앗 앞쪽은 다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쪽부터 먼저 죽으니까요.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어린 다윗은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게 다윗은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40일 동안 욕을 얻어먹었으면 다윗도 침체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왔기 때문에 싱싱하잖아요. 싱싱하니까 아직 욕을 이제 처음 들어보니까 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다윗은 나는 할례 받은 자고 골리앗은 할례도 안 받은 자인데 할례 안 받은 자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이게 말도 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 왕은 골리앗이 너무 무서우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을 주어서 사이도 삼고 재물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뭐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이 포상금이 기가 이제 솔깃한 겁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이 포상금이 아니고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고 저희들은 할례를 안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도 안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부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 받고 안 받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 다윗의 생각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고,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야생동물이라는 겁니다. 야생동물. 그래서 야생동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할례를 안 받은 자를. 야생동물들은 사납습니다. 사납고 굉장히 빠르고 그렇지만은 뭐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죠. 뭐 멧돼지나 사자나 곰이나 가 이러면은 간다고요. 왜냐하면은 머리가 안 돌아오니까요. 사람이 함정을 팔 수도 있고, 사람이 거물을 던질 수도 있고, 짝대기만 가지고도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등 보이면. 멧돼지도 등 보이면 이 절단 납니다. 그리고 돌 던지면 안 돼요. 돌로 땡 때리면 이 멧돼지가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덤벼들거든요. 전에 어떤 사람이 멧돼지 잡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답니다. 멧돼지가 뭐 도토리 이런 것도 참 좋아하지만은 멧돼지가 막 죽어도 포기 못하는 게 있대요. 그게 묵은 쥐라고 그럽니다. 묵은 쥐. 쥐 말고 그 담궈놓은 그 무 있지 않습니까? 무지.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 교회도 이 도토리 묵의 권위자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들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 거거든요. 도토리 묵이 진짜 이분하고 멧돼지하고는 상극입니다. 왜냐하면 도토리를 서로 확보하려고. 어느 날은 제보고 어느 해는 그럽니다. 아유, 뭐 이 도토리가 적어가지고 이 묵이 적다고 이러면서. 근데 묵이 굉장히 맛있어요. 세계적으로 이 맛있는 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아낸 것은 도토리가 아니란 거예요. 장아찌. 대구에서는 뭐라 그러죠? 부산에서는 장아찌 이름 다 알아듣는데, 여기도 장아찌입니까? 장아찌. 그래서 그 입구에 그 장아찌를 놔놓고 이러면 돼지가, 아무리 멧돼지가 그 절제심이 강하다 해도 그걸 못 이긴대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80마리나 잡았어요. 예. 그 합한 거, 합해가지고 한 2, 3년 합해가지고 무지. 돼지가 그게 막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요즘 이제 돼지 열병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그 이제 사냥을 이제 하게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이틀 동안 126마리를 잡았대요. 근데 그 총으로 쏴 죽이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게 아우디띠다. 아우디가 한 번 치니까 10마리가 가족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벤저로 쳤으면 한 20마리 그냥 쳐버렸을 건데. 다윗은 할례 안 받은 자를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야생 동물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위험하고 사납다. 그렇지만 머리가 돌대가리라고 보는 겁니다. 돌대가리. 너희들은 다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돌대가리인데 뭐만 주면 안 된다? 뭐만 주면 정신을 못 차린다? 무지만 주면은 그냥 다 걸려드는 거예요. 80마리가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 다윗은 무섭지가 않았어요. 할례 안 받은 자들은 다 야생동물들인데 가! 이렇게 하면 가는데 왜 그 가라 소리를 안 하고 그냥 겁을 집어먹고 있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야생동물을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절대로 못 잡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 움직일 때 야생동물처럼 움직이니까 못 잡는 겁니다. 절대로 못 잡아요. 야생동물의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곰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사자의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그 배설물에 단단한 것을 보고 발자국을 보고 그걸 생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거는 금방 잡을 수 있는 거고, 현상금이나 얼마나 되는가 자꾸 현상금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현상금, 저 큰 놈을 죽이면 뭘 주냐고. 요거는 하나님의 종으로 맞는 자세일까요? 맞는 자세가 아닐까요? 그건 맞는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야지 현상금을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이제 어려서 이해는 되지만은, 아니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해가 오면 밥솥을 줍니까? 뭘 줍니까? 이건 벌써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냥 영원히 귀에서 전도해가 와야, 이렇게 와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밥솥을 줍니까? 상품권을 줍니까? 티코를 줍니까? 이건 벌써 이게 생각이 걸러먹은 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밥솥을 안 줍니다. 밥통 같은 놈 말이에요.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영원히 귀해가지고, 영원히 교회에서 데리고 오니까 술 마시던 사람도 술 끊고 예수 믿고 말이죠. 예수 예자도 안 믿은 사람들이 와가 변화가 되고 말이죠. 기도도 하고 말이죠. 처음부터 두 눈 감고 기도 안 합니다. 반짝 눈 감고 기도하다가 이제 은혜 더 받으면 이제 양쪽 눈 감고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 말이죠. 어떻게 하든 이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안심시켜야 되는데, 현상금 얼마 줍니까? 현상금 얼마 줍니까? 사유를 시켜줍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형인데 욕을 박사가리로 얻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보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래야지. 교회 부흥시키면 얼마 줍니까? 얼마 줍니까? 이러면은 벌써 이 하나님의 종이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너무 어려서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려가지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보상금 물어보지 마세요. 보상금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때가 되면은 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자꾸 보상금 듣기도 싫게 말이지. 아직 싸움도 안 해놓고 보상금부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판금사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들과 성령의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생각하는 차원이 너무너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파고들기 때문에 사실은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던지면 그 동기부터 파고드니까 더 자기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안 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설득시킬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대학생은 아는 것 같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천지를 따라가고 다른 종교도 따라가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외국 선교사가 여러분들은 좋은 대학교니까 통역 없이 하겠습니다. 통역이 이제 자기가 안 하려고.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거기 있는 학생 중에서 알아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영어 보고 해석하고 이런 데는 귀신이죠. 굉장히 빠르죠. 근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도 못 알아듣는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천재들입니다. 천재들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수능의 점수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아니, 무지만 주면 걸려드는 건데 이게 왜 무섭나 이거예요. 거기서 딱 멈추면 좋은데 자꾸 보상금 이러면서 얼마나 주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형의 이제 성질을 건드린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들. 한마디 딱 들으면 싹 다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좁히는, 알아듣도록 이제 설명을 하는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들은 이제 그런 걸 하세요. 어머니들은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오니까 선생님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설명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당해서 설명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중에서 보면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명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이게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이해해주고 그 수준에 좀 맞춰주고 그리고 그냥 막 패대기를 쳐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런 그 자신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연습, 엑서사이즈, 연습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연습하는 것도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꼭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꼭 나타나도록,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도록 하느냐, 그 이제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론이 아무리 이론이 좋다 하더라도 그 엑서사이즈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도 안 되고 바이올린도 안 되고 야구도 안 되고 축구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연습을 안 했으면 골리앗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무리 할례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도 못 이깁니다.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다윗의 형 3명도 골리앗을 보니까 끽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너 말 틀렸다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귀가 죽어가지고요. 다윗은 군인도 아니면서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저 할례 안 받은 자를 이길 수 있다. 근데 보상금은 얼마냐? 그러니까 형이 막 화를 팍 내는 거죠.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그냥 자기 믿음만, 우리는 할례받은 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꾸 보상금 이러니까 막 형이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너가 말이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너가 전쟁을 안 하니까 무슨 소린들 못 하겠느냐? 사람들은 남의 문제에 있어서는 막 무슨 소리든지 다 합니다. 무슨 소리든지.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막 무슨 조언이든지 다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딱 당하면 아무 소리를 못 해요. 왜냐하면 억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막 속이 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옆에서 뭐 동생이 알짱거린다고 막 기도하면 되고 막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 이러면 너는 네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네 문제 같으면 네가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오겠냐고. 넌 지금 구경하고 있다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다윗의 경우는 사실은 구경하러 온 건 아닙니다. 믿음이지만 너무 솔직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보상금이 좀 관심 있어도 말 안 하고 있으면 줄 때 되면 주는 것이지. 자꾸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니까 형님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참 훌륭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재하는 그 경험을 많이 한 겁니다. 그게 엉터리가 아닙니다. 다윗은 저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나 늑대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서웠지만은 그래도 그 시편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짝대기를 들고 가서 가 이러니까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사자도 가고 곰도 가고 엉덩이 팍 찌르니까 막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점점 이제 자신감을 얻은 것이죠. 가 이렇게 하니까 가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고 가면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뒤에서 덤벼 들어가지고 이제 입을 이제 벌리는 겁니다. 입을 벌려가지고 새끼를 빼내고 눈티를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눈티를. 그래서 사자나 곰이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고 도망갈 때도 있었지만은, 근데 이 다윗의 이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위를 많이 기어 올랐던 것 같아요. 바위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바위를 오르나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손이 힘이 굉장히 세였던 거예요. 이 손이 보기보다도 힘이 아주 세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그 곰이 이빨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걸 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벌리고 때리면 이제 눈티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혼자서 죽으라고 연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조금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던지면 막 컵으로, 직구로, 그 다음에 막 슬라이드로 딱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매일 수천 번씩. 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무수히 연습한 것이 팔매질인 겁니다. 팔매질. 직구, 커버, 슬라이드 팍 던지면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 보면은 그 메이저리그는 그냥 손으로 잡아서 공중에서 던지는데 딱 아웃시킵니다. 야, 그게 메이저리그죠. 메이저리그. 공중에서 몸을 돌리고 던지는데 아웃시킵니다. 그리고 그 투수도 정확하게 집어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뭐 땅에 맞고 튀어오르고 막 그렇게 해요. 뭐 미국도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정확하게 포수가 사인한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축구도 막 1000개씩 2000개씩 차고 이러니까 프리킥도 그냥 그대로 그냥 컵으로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손도 못 대고 그냥 들어가요. 다윗은 이 물맷돌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것보다는 이 손에 아주 힘이 있었고, 물맷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을 시켰습니다. 거의 메이저리그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서 그렇지 굉장히 정확하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을 때려 눕히고 곰도 막 만신창이로 만들고 어떤 데는 죽이기도 하고.
이 골리앗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아닙니까? 야생동물 아닙니까? 다윗은 야생동물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골리앗이 자기 힘만 믿고 이 할례 받은 백성들을 저주하고 욕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야생동물에 불과하거든요. 저희들도 보고 야생동물들은 이제 이야기를 안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와도 보질 않아요. 텔레비전 나와도 무슨 발표를 해도 안 봅니다. 야생동물들이니까. 아무리 무슨 이야기 해도 뭐 목사건 뭐 무슨 장관이건 뭐 국회의원이건 딱 한번 야생동물로 찍히면 그때부터는 무슨 소리도 안 듣습니다. 전부 거짓말이니까요. 전부 거짓말이고 헛소리고 개소리고 이러니까 안 듣습니다. 들을 만한 이야기를 들어야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40일 동안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성을 부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자기를 너무 몰랐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은 할례를 안 받은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전부 피를 뿌렸습니다. 성전의 제단과 성전의 향단과 성전의 등대와 전부 피를 다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로 무너집니다. 오이지 하나로 무너집니다. 허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합니까? 자꾸 기도 응답받는 훈련, 능력이 임하는 훈련. 그러면서 이제 손해는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등록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제 아내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지만요, 제 아내는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응답받아요. 우리 동강에 이렇게 갔는데, 동강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 쓰레기 주는 사람들이 주부를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아저씨, 우리 좀 주부 타면 안 돼요? 이러는데 이 벌써 그 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좀 나쁜 놈들이에요. 가다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 우리 보트 뒤집어 버릴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탁 막으신 거예요. 안 돼, 이놈들아. 지금 할례 받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그거 탁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인지 애교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믿음이죠. 목사 부인이니까 믿음이겠죠.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막 미련하게 막 싸우고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싹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누가 뭐 고치러 오면 아저씨 여기까지 좀 손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타고 여기까지 고치고, 자, 목적은 달성을 하니까. 그래서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못 이깁니다. 현실을 못 이겨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연습, 북한의 핵무기를 고장내는 연습, 여기서 막 기도를 막 세게 해가 나사가 다 풀리도록 이렇게 하고, 미사일이 막 실패하도록 막 기도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김정은이 막 더 살찌도록 기도하고, 고혈압, 당뇨병 어떻게 하든지 막 이 기도를 막 자꾸 세게 해가지고 말이죠. 휴전선으로 멧돼지 막 못 내려오도록. 돼지 불쌍해. 너무 10만 마리 죽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라, 난닝구를 주라. 저기는 난닝구 달라 그러면 그냥 우아기도 벗어주라.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게 있기 때문입니다. 돈 손해는 좀 바라는 거예요. 돈 손해는 좀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더 큰 싸움이 있고 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것들은 조금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조금씩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뭐 1, 2년 이렇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돈도 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그래 집착하죠. 그러면은 사람이 작아집니다. 사람이 작아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야간 내시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내시경을 개발했는데 밤에도 다 보입니다. 우리 눈에 이 마귀가 보여야 됩니다. 사탄이 보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갑자기 사람이 이제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린다든지, 갑자기 어떤 업무에 빠진다든지, 갑자기 뭐가 뒤집어진다든지, 사탄의 시험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번 시험이 몰아붙이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간 내시경을 주셔서 사탄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